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생명 연장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너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남들처럼 인생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했는데 조만간에 자기 생명을 데려가신다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실제로 히스기야는 자기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그때까지 놋뱀 앞에 분향하며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오랫동안 닫아놓았던 성전 문을 열고 먼지로 뒤덮인 성전을 수리하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한 후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질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히스기야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라는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는 초자연적 현상까지 보여주셨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그 후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연장받은 그 15년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부러워할 15년이 아니라 모두가 분노할 15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15년도 아니었고 백성을 평안하게 살게 해준 15년도 아니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볼 때 그 15년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부와 영광을 과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과 무서운 심판을 예고받았던 15년이었고, 가정적으로 볼 때 그 15년은 자녀 교육의 실패로 인해 악한 왕이 등장하는 안타까운 15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통해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 되어서는 이미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쁜 마음으로 바벨론의 사신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듯 신이 나서 자신의 보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고를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무기들을 보여주었고, 창고를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각종 기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적성국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들뜬 마음에 적성국가의 사신에게 남유다의 국가 기밀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보다 한술 더 떠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종교 개혁을 했던 자기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고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치고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악은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왕으로 즉위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12살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12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고 보너스 인생을 살 때 태어난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동안 이전과 달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면 자녀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부모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자녀도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를 가리켜 우리는 본 바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카자흐어로는 쿠르겐서스라 합니다. 쿠르는 보다라는 동사이고 서스는 아니다라는 뜻의 전미사입니다. 본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해서 연장받은 15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적성국가에 남유다의 기밀을 고스란히 보여준 무모한 세월이었고, 가정적으로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세월이었습니다. 영광의 15년이 아니라 오명의 15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연장된 생명을 바르게 살 자신도 없으면서 왜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즐거움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일까요? 둘째, 히스기야는 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부와 영광을 과시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적성국가의 사신에게 국가의 기밀을 다 보여주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나는 죽음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리실 정도로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말씀은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라는 뜻입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씀은 내가 죽고 싶으나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죽고 싶으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에 가고 싶지만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와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의 말과 태도 속에서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을 느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태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천국을 바라보며 자신의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지만 죽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부귀 영화도 누려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받아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부귀 영화도 좀 더 누려보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어보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왕의 권세도 마음대로 휘둘러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없고 현세 기복적인 신앙만 도도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좀 더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요업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했던 사람들이었고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이었고 장수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보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거나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고 초연하게 살았다거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볼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다거나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생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서사에는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했던 이야기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와 많은 자손을 낳고 장수했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구약 신앙이 그렇다 보니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서 건짐받고
15년의 세월을 연장받았지만 그 귀한 시간에 천국을 준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도 않았고 남유다 백성의 평안을 위해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몽땅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생전에 주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동안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데 그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에게 자기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온갖 죄악의 물결로 뒤덮이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신앙의 근본이 구약시대의 인물들처럼 현세 기복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히스기야와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데 집착하게 되고 그렇게 모은 재물로 자기를 과시하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는데 동분서주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더 반듯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 닿는 데까지 경제적 활동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매몰되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잠깐 후에 떠나야 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며 열심히 살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천국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별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이 세상에 집착하기보다 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것을 움켜쥐기보다 필요한 만큼 가지게 되고 잠깐의 쾌락보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가진 것이 없으니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병든 히스기야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15년의 생명 연장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동분서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이고 주님을 만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 뿐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